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와 같이 선량한 면과 사악한 면이 동시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중격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하면서 어떤 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한 사람 속에 두 상반된 성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격으로 이것을 다 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성격이 나타나고 어느 때는 저런 성격이 나타나서 이상한 행동을 이제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정신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인격으로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을 넘어가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그걸 정신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이 지나치게 자신을 학대하거나 자꾸 극한상으로 자신을 몰아가거나 몰아붙이면, 그것이 이제 정도가 심해지면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부분이 너무 자신을 학대하거나 몰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탄성이라고 하는 것이 고무줄을 처음에 느리면 이게 느렸다가 놓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고무줄을 계속 느린 상태로 있으면 이것이 이제 탄성이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회복되는 것이 점점 느려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점점 길게 느리다 보면 이것이 점점 탄성이 약해지고 나중에는 더 강하게 느리면 끊어지게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이 감정이라는 것이 한쪽으로 자꾸 몰아붙이고 학대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것이 돌아오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그리고 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한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나중에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도 하룻밤 자고 일어나거나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미운 마음을 오래 품고 있으면 이것이 자기의 마음의 병이 되고 정신적인 병으로 옮겨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을 품는 것에 대해서 빨리 그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빨리 내 마음속에서 없애지 않으면 제일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놔야 되죠. 이 미움이라는 고무줄을 너무 오래 붙들고 있으면 나중에 이게 원상 회복이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언젠가 그 TV 뉴스에서 술만 마시면 이렇게 정신이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아버지가, 폭력적인 이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정신이 정말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늘 어머니를 이제 폭행하는 것을 보다가, 그날도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 아버지를 칼로 찔러서 죽인 사건이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악이 자신의 인생만 망쳤을 뿐만 아니라 이 자녀의 인생까지 망치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통제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당시에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이런 정신 분열증 증세로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극도로 미워하는데,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분명한 이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또 자신의 장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를 피해서 숨어 있을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살 수 있는 길은 계속 도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이제 정처 없이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고난을 준비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그 사람을 통해서 연단시킴으로 이스라엘을 왕으로 준비시켜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울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사울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어느 단계를 넘어가니까 이 감정이 이제 사탄에게 붙들려서 악한 영에 붙들려서 그 쓰임 받게 되는데,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뭐 하게 되죠? 사실은 다윗은 지금까지 승승장구했잖아요. 승승장구하는 사람의 특징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다윗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겸손해 보이는 사람도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면 교만해지게 돼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실패를 모르고 거의 연전연승이에요. 이렇게 나가다가는 다윗에게도 사울의 이 아주 독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윗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 도망 다니면서 다윗이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겸손해졌겠죠. 순수해졌겠죠. 그것이 이제 다윗이 사울과 다른 왕이 되는 지금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자기를 미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 자기 마음 같은 줄 안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래서 내가 미워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 나는 미워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은 사울이 왜 그토록 다윗을 미워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미워하는 게 아니라 충성을 다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이스라엘을 구했고, 오히려 사울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은 전쟁터에 나가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그 왕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위험한 전쟁터를 다윗이 누비면서 사울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는 이 충성스러운 신하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든지 좋아하든지 간에 내가 미워하지 않고 조금 있으면 그런 갈등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나 미움이 있을 때, 이 일시적인 오해가 있을 때 그냥 내가 상대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지 않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관계가 회복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울은 이미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을 미워하고 있었어요. 그 미워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배우셨던 것처럼 이 시기심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기 시작하면 그 시기하기 시작한 마음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영성이 다 마비돼 버리고 나중에는 이 작은 시기심이, 내 마음에 들어온 이 시기심이 나중엔 불같이 나를 살려서 내 영혼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절대 여러분,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나보다 탁월한 사람을 향해서 절대 시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꼭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나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볼 때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도움이 되어주고 협력자가 되어줘야지, 그런 것을 보고 시기심이 한번 들어오면 이 시기심이 딱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이걸 빨리 없애버리지 않으면 사탄이 이 시기심을 붙들고 우리를 아주 그 나락으로까지 몰고 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 당대 최고의 이 화가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미켈란젤로라는 이 떠오르는
사람과 사람들이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는 작품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이젠 작품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감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시기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성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직분 상관없습니다. 목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상관없습니다. 정말 이 시기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4, 5절을 보면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아무 죄도 범치 않았고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스라엘을 구한 다윗에게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그때 이제 놀랍게도 사울이 순순히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아들인,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요나단의 신앙이, 사실은 사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의 왕자리도 문제지만 이 왕자리 내 아들 요나단에게, 요나단은 세자잖아요. 세자, 다음 왕이 될 사람인데 이 왕자리 내 아들에게 물려줄 것,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내가 왕이, 이제는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왕자리에서 언젠가 물러나야 하지만 내 아들을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내 아들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아버지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다윗이 공공의 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설득을 합니다. 이게 요나단의 신앙이에요. 4, 5절을 보니까 순순히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너무 순수하게 믿어버렸어요. 사실은 이때는 사울이 정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사실은 광기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흥분이 되고 자극을 주면 사실은 이 광기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정상적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요, 정상적일 때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착한 사람이 살인을 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상적일 때 그런 거예요. 어떤 자극이 주어지고 어떤 흥분이 주어지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조폭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이코패스를 한번 보세요. 전혀 그런 짓 할 것 같이 안 생겼어. 오히려 너무 사람들에게 호감 가게 생겼어. 너무 착하게 생겼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요나단은 다윗을 죽일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맹세하는 아버지의 말만 믿고 다윗을 어디에다가 갖다 세워놨냐면 아버지의 식탁 앞에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겠어요. 요나단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윗을 가장 위험한 자리에다가 놓은 거예요. 그때 사울이 그때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또 한 번 있었는데 다윗이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또 발작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이 잘하면 발작해요. 좀 못해야 되는데 잘하면 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잘하면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갑자기 발작 증세를 일으켰는데, 이제 9절 10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어떤 사람이 발작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일단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남편이 술에 만취되어서 행패를 부릴 때는 감당할 수 없다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막 붙어서 설득을 하고, 왜냐하면 이미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중에서 심한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는 섣불리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병세가 심각했던 사울은 다윗이 수금을 찰 때 손에 들고 있었던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려고 했고 그날 밤에 다윗이 피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왕이, 그 왕궁은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군대가 그 왕궁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이 불안하면 단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불쌍한 거죠. 그 철옹성 같은 그 왕궁에 살면서도 늘 누군가 날 죽일까, 누군가 내 자리를 뺏어갈까 불안한 거죠. 여러분, 타워 팰리스 안에 살면서, 타워 팰리스 그 100평짜리 타워 팰리스 안에 살면서 늘 불안해하는 사람은 그게 감옥이죠. 그렇죠? 아주 잘 꾸며진 감옥이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요, 사울이? 왕궁에 살면서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요? 왕궁에 살면서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왜 느끼지 못할까요? 왜 그 고대 강실, 그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 사람들은 불안해할까요? 그 화려한 그 주택에 살면서 왜 사람들은 불안해할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불안하죠.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집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그 성을 지켜도 지켜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가정 지켜지지 않습니다. 남편 아내 지켜지지 않습니다. 내 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요즘에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담대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성령이 떠나간 사람의 삶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 떠난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은혜가 없는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걸 누리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영적 부요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싸움이 시작됐어요. 다윗과 사울 사이에. 사울이 가해자예요. 다윗은 피해자입니다. 도망다니기만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누가 두려워지고 불안해져요? 사울이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피해요. 안 잡혀요. 그때 사울이 다윗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점점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모습 보면 결정적으로 이제 사울이 끝났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도망가는 다윗을 보면요, 참 미련해요. 요나단을 보면 참 어리석어요. 아버지의 말 믿고 가장 위험한 장소로 자기 친구를 보내지 않나. 다윗은 이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어요? 참 멀리도 도망갔어요. 자기 집으로 도망갔어요. 자기 집 어디 있어요? 왕궁에 있어요. 미갈이 있는 집으로. 거기가 자기 집이니까. 여러분, 거기 뻔하죠. 금방 잡힐 텐데. 아니, 도망가도 좀 멀리 도망갔지. 자기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금방 군사 보내죠.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의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다윗을 보는 거예요. 요나단이나 다윗은 참 미련하게 대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또 요나단을 사용해서 구해줬던 이 하나님께서 또 이번엔 미갈을 사용해서, 여러분, 자녀 둘이, 요나단과 미갈이 다 아버지에게 등을 돌립니다.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자녀들까지 등 돌리는. 11절 말씀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기서 다윗은 왜 자신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는데 사울은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이해가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다윗이 영적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아무나 공격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시기심과 미움을 가지기 위해서 공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사탄의 총구가 여러분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방탄조끼를 잘 준비하시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무장 해제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인 군인은 워커도 안 벗고 잡니다. 항상 출동할 싸울 준비를 하고 잡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이 영적 전쟁을 잘 모르면요 늘 무장 해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모르면 사람이 왜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미워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처음부터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공격할 때 우리가 아무개 너 나를 이렇게 대해서 너 그래 두고 보자. 이거는 번지수를 영 잘못 찾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고 그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대처하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의 원수이고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면 같이 가서 붙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때려 눕혀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다윗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에게 심지어는 아들에게도 때로는 이 장인에게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데도 한 번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시편을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왜요? 하나님, 이거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누가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내가 가서 육신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쟁은 내가 가서 싸우면 되지만 이 사랑과의 문제는,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진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같이 미워하고 같이 그 사람한테 달려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정말 목회자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 같이 미워하고 같이 그 성도에게 험한 말하고 이러는 건 목회자가 아니죠. 그냥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죠.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영적인 눈이 없어요. 누군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남편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남편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아내가 내게 이렇게 하면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구나,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보다는 아내가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아내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같이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되죠. 그러면 옆에서 박수치고 있는 사람, 박수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이 야 잘했다, 내가 원하던 거야. 같이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단창에서 지켜주셨고 미갈의 입을 통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간발의 차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지속적인 싸움의 위협을 받게 되는데 힘든 도망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이런 모진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일단 여유가 있으면 훈련이 잘 안 됩니다. 훈련은 아슬아슬하게 위험을 피해야지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3절 보시면
미갈이 남편을 따라가지 않고 거짓말로 남편을 도망치게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창문으로 도망치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 왕이 보낸 군인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기 전에 다윗이 아파서 누워 있는 것처럼 큰 우상, 이 우상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테라핌이라는 단어를 그 테라핌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여러분 그 라헬이 그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나오면서 자신의 말의 안장에 그 안장에 끼었던 드라빔 그 같은 말이거든요. 그 라헬이 가지고 나왔던 드라빔은 작은 사이즈인데 왜냐하면 깔고 앉을 정도니까. 근데 이 드라빔은 사람의 성인의 크기만큼, 즉 다윗이 누워 있는 걸 위장하기 위해서 이걸 눕혀놓고 거기에 머리털처럼 염소털을 했다는 거 보니까 굉장히 큰 드라빔이죠. 이 방법을 해서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그런데 여러분 이 미갈이 의문이 들죠. 왜냐하면 갈등이 있었을까요? 아버지인 이스라엘의 왕인 아버지와 남편인 다윗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라헬은 다윗을 도와주기는 했지만 다윗과 같이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라헬이 아니라 미갈은 같이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통 남편이 도망가면 아내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우린 부부니까 죽으나 사나 같이 움직입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남편은 도망 보내고 자기는 그대로 있었을까요? 네. 고생할까봐. 어떻게 아셨어요? 네. 미갈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군. 그러니까 첫째는 일단은 주기로 보낸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니까 자기는 이제 해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남편을 잃고 싶지도 않았지만 아버지를 잃고 싶지도 않았고 또 한편은 고생하기도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의 모습을 이제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을 좋아하기는 좋아하지만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좋아한다기보다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기와 명예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미갈은 믿음 없는 여자의 또 표상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아니 다윗의 집에 우상이 있었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드라빔이라는 건 수호신이거든요. 가정 수호신이거든요. 이건 아마도 다윗의 것이라기보다는 이 미갈이 시집 올 때 아마 가지고 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면은 우상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구석구석에 이미 스며들어와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기가 힘든 일인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와서 늘 느끼는 게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종교를 가진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참 힘들구나.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사람 존재냐면 눈에 보이는 걸 믿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안 믿습니다. 사실은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우상이나 모든 종교는 다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놔요. 심지어는 캐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어야 하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면 좀 좋겠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그게 참 신앙이 힘든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통장이 의지가 더 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 하나님은 별로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 건지 아시죠? 심지어는 우리가 보는 눈은요, 비가시권이 있고 가시권이 있는데, 심지어는 동물들이 보는 것도 우리는 못 봅니다. 그렇죠? 동물들이 듣는 걸 우리는 못 듣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이 세계의 한 부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 여러분, 보는 거 이게 무리라고 하고 이거 믿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보이는 걸 믿는 건. 아니, 보이는데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손에 갖다 주는데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뭐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했어요, 내가. 그런데 기도했어도 여전히 내 상황이나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아직 눈에 보이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세계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 이것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게 다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나가는 걸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 무모해 보여요. 좀 만용처럼 보여요. 그러나 저희는 절대 무모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확신을 하고 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어떤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나가는 게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걱정할 거야. 아마 너 잘하고 있는 거니? 너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니? 근데 저희는 걱정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 받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점검해 주시고, 또 환경을 열어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만용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확실한 응답을 가지고 주민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 의지하지 마시고, 그게 물질이든지 통장이든지 여러분을 도와줄 어떤 인맥이든지 학벌이든지 사람이든지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답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까스로 도망을 치게 된 다윗이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 어디로 도망가냐 하면은 마지막이죠. 다윗이 선택한 곳은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에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그럼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해결의 지름길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진단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이거든요. 고생을 한다고 해서 다 같은 고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생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도 있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준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사무엘이야말로 왜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함께 살았더라, 이 말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비공식적으로 기름 붓고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웠거든요. 근데 다윗은 비공식적으로 기름 부었습니까? 안 부었습니까? 부었죠. 어렸을 때. 공식적으로 왕을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아직 안 세웠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워지는 건 뭐냐면 선지자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과 사무엘이 같이 살았더라,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동거가 들어갔다 이 말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과 같이 있는 다윗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는 누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이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이해가 되고 불쌍한 마음이 들 때 이미 그 어려움의 반 이상은 해결된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미워하고 힘들게 할 때나 혼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머리를 쥐어짜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보면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말씀 앞에 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를 때 내게 일어나는 현상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것이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에서 읽었지만 자, 시편 119편 5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 환난 중에 나를 지키시고 또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이 내 노력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켜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참 신기한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는 어려운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는지 누군가 정보를 제공해 줬어요. 라마 라요스에 있다는 말을 듣고 사울이 뭘 보냈어요? 전령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자객을 보낸 거예요. 자객을 딱 보냈는데 첫 번째 자객을 보냈는데 그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곳에 오더니 뭘 해요?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너무 재밌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라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 예언을 했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황홀경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살기가 등등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왔던 자객들이 은혜를 받아서 지금 부흥회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영적 감동에 빠져서 막 울고 웃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얼마나 안전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그냥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고 예언을 해요. 그래서 사울이 그 소식을 그리고 돌아갔겠죠. 그 소식을 듣고 이 너무 허약한 사람들을 보냈다. 그래서 두 번째 자객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가서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객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자객들도 가서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오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그 악한 자들이 어떻게 이 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해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으면 마귀의 많은 시험이 피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신실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공동체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 시험의 대부분이 피해가거나 오지 못합니다. 와도 힘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고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작은 시험거리도 다 걸려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반 면접 볼 때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집사님, 나 자신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거든요. 우리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를 더 집사님의 유익보다 앞세우시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이유는 공동체가 잘 되는 게 누가 잘 되는 거냐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건강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 누구도 건강해져요? 나도 건강해져요. 그런데 시험 든 공동체 안에 있으면 누구도 시험에 들어요? 자기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끼치고 교회를 위하는 건 누구를 위하는 거냐면 결국 나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 자신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결국 그 공동체에 해가 되고 결국은 그 공동체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없어져요. 이게 지혜로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푸른나무 공동체가 신실한 공동체, 말씀과 은혜가 충만해서 어떤 분이든 이곳에 오면 다 이 은혜의 강물에 하나가 되어서 은혜가 그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잖아요. 그 아주 사납고 아내를 막 심하게 대하는 이 사람이,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걸 싫어했는데 이렇게 보면 아내가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편네 또 교회가 있군. 그리고 막 이 아내를 잡으러 교회로 갔대잖아요. 그런데 잡으러 교회로 갔는데 갔다가 말씀 뒤에서 이제 들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분이 은혜를 받으면서 그 교회 아주 핵심적인 멤버가 되었다. 또 심지어는 그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순사가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죄인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독교인들은 늘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맨날 회개하고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저기 진짜 죄인들이 많나 보다 하고 갔는데 순사가 그 말씀을 듣다 은혜 받고 변화됐다. 뭐 이런 거는 뭐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곳에 오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요, 이제는 내가 직접 가리라. 그리고 사울이 직접 갔는데 사울도 그렇게 됐습니다. 24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 어디에서 들어본 말이죠?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생소하십니까? 이 사울이 왕 되기 전에 양 찾으러 갔다가 선지자 무리를 만나서 예언을 하는 모습을 보고 속담이 생겼는데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지금 똑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첫 열심이었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때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이 은혜를 지켰어야만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결코 비극적인 죽음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았을 텐데 사울이 성령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도 결국 무시하고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심을 가짐으로 비참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옷을 벗었다는 것은 보통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뭘 뜻하는 거냐면 왕의 옷을 벗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다윗과 사무엘이 함께 있었더라. 이것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는 걸 의미하면서 동시에 사울이 사무엘 앞에 와서 옷을 벗었다는 건 이제는 왕으로서 체인지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두 가지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은 도망치는 순간부터 늘 위험에
위험에 빠져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죽음의 자리인지도 모르고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때로는 기도하지만 우리가 실수해서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기도하고 결정하지만 때로는 좋은 길이 아닌 곳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만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알지 못해서 악수를 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것이 이 인기 절정의 상승 무드를 타다가 한순간에 세상적인 지위와 재산과 심지어는 가정까지 잃어버리고 이렇게 도망쳐야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뭐예요? 다윗이 통과해야 했던 믿음의 연단입니다. 다윗은 세상적인 것을 다 잃고 순간적으로 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는, 지금 굉장히 비싼 수업료 내고 수업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신앙을 되찾았다면 그는 비싼 수업료 낸 거예요. 굉장히 비싼 수업료 내고 공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진리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나거나 혹은 그런 일을 당할 때 일시적으로 피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 아니라 지혜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로 도망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어디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내가 잘못된 방향을 틀고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순간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결국에는 승리하시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빛나는 존재로 쓰임받는, 오늘 전도사님 함께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빛나는 정금 같은 존재로, 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 사람의 모습만 보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영적인 문제임을 깨닫고 하나님,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미움이 우리 안에 쌓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답답하고 어려운 관계를 부딪힐 때마다, 사람으로부터 공격받을 때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상처가 없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미련하여 어리석어서 길이 아닌 곳으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난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요소를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